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남쪽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지어놓으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머물러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밤에는 불기둥이 어디 와 있느냐? 바로 성막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구름기둥도 성막 위에 내려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구,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지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몇 장까지 계속되느냐면은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성막의 정확한 크기, 치수, 모양, 그리고 재료들 뭐 써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거기까지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금등대 7개의 금등잔이 있거든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금등대를 점검을 하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에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선병 떡을 갈아서 새떡으로 진설을 해 놓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매일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속죄석 위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휘장 얘기가 나오죠.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수까지 놓아가지고 그룹 천사들의 그 모양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이 휘장이 튼튼한지 몰라요. 그 성막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한 5cm 정도 이렇게 두껍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꼬아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요.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다는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다면은 즉사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침범한 죄, 신성 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는데,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에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 놓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말았어요. 갈라지고 말았다고요. 그전에는 지성소가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도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 게 휘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못 박혀 찢기고 상한 그 몸이 피 흘리고 숨을 거둘 때에 휘장도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참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죄 지으면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잘 몰랐어요. 도대체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 안에 기구가 무슨 뜻인지, 법궤가 무슨 뜻인지, 금향단에다가 향불은 왜 피우는 건지, 금등대는 왜 불을 밝히는 건지, 진설병상은 뭘 의미하는지, 거기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법궤는 무슨 뜻인지, 법궤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돌비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성막은 들어가는 입구,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구가 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법궤가 또 뭐냔 말이야 도대체. 성막이 뭐냐는 거예요. 휘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성경만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거든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져야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풀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육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 믿음으로, 휘장이신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야 사람 다니고요. 또 뭡니까? 또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자동차도 다니는 거고요. 심지어 배나 항공기도 항로가 있는 거예요. 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활짝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구약 성경을 또 신약에서 해석을 해놓고 이걸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줘도 아니 이런 말씀은 들을 생각 않고 무슨 이만희가 내가 이긴 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고 유병은 박옥수가 구원의 길은 우리밖에 여기 구원파에 와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거기 미쳐버려요. 또 완전히 돌아버려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 미쳐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이 성경은 안 읽어요. 여기 있는데 분명히 안 읽어요. 관심 없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기는 관심 없어요. 이상한 그런 교리들, 이만희와 그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아닌 소리, 상상력, 온갖 공상 만화에 나온 이야기 이런 걸 써가지고 이를 가르치면요, 정신 빠져가지고 3시간, 5시간, 10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듣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오늘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귀에 화인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무슨 새로운 진리의 길이 있나?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 새로운 무슨 영생의 길이 있나?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또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갑시다.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힘을 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힘을 얻어서 가자는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가야 된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찬송하고 또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북돋아 서로를 격려하자. 모여서 전도하자.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자. 모여야 힘이 생기는 거죠. 모여야 그곳에 우리 주님도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죽여버리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해서 코로나 딱 돼가지고 1년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 벌써 한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니까요. 어려운 개척회 이런데 이제 교인이 아무도 안 와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다른 교회와 합치든가 아니면은 그 일용직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목회는 않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쓰러뜨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질식시켰다는 거 아세요?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한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모이기를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 새롭고 산 길을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자,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내 신분이 바뀌었고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